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소식이 왔죠. 펜싱의 오상욱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금메달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194로 아주 27살인 선수인데 얼마나 멋진지, 아주 제가 딸 있으면 사이 삼고 싶은 이렇게 아주 잘생긴 그런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주 오늘 금메달을 따서 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예전에 이쪽에 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 선수 중에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첫 예선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그 선수 경기하는 거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그 소리가 막 나와요. 그렇게 엄청 잘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끝단의 그 미적, 그 심미적인 것은 거의 다 통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아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들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 어쩌면 축구를 저렇게 잘할까. 또 뭐 그림만, 뭐 예술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포츠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운변을 잘하는 것도 아름답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극한에 이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미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뭐 수영도 이제 아마 금메달이나 아닌 메달을 이제 예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영이라든가 다른 뭐
우상역인가 높이뛰기 그 선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달 기대하는 종목들이 양궁은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강세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응원 열심히 하시고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장마와 폭염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 같은데 장마가 지나자마자 아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34도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40도 가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일같이 문자가 띵동띵동 한두 개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폭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가 우리 휴대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8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의 10번째 되는 주일이고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공관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쓴 기적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 사건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것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도 쓰고 표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기적과 표적은 약간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적이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이것이 기적이죠.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기적인데요.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현상,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이란 무엇인가? 표적이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그것이 이제 표적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표적의 의미들을 이해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7월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주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피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이성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하는 그런 현대 과학 교육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학습된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교내를 바탕으로 해 본다면,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성이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그렇게 학습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의 대부분이 기적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일이라든가 무리를 걸으신 일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대부분이 사실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당대의 현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주님은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마치 신화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옛날 이야기나 한 신화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고픈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셈이 빨랐던 빌립, 아주 셈이 빨랐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셈이 머리가 팍팍팍 돌았습니다. IQ가 빌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님, 여기 온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먹인다는 거, 이 엄청난 식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산을 딱 해서 내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빌립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먹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셨죠. 어디서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드레의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립은 200디나리온에 대한 것을 계산했지만 이 안드레라는 사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 9절에 이 안드레가 한 이야기인데, 이 9절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까? 우리 주님이 물었을 때 안드레가 한 이야기 중에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어떤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머무는 자리, 바로 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황당한 상황 속에서, 황당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와서 너에게 이제 내 친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독자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구약에 소개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흉년의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죽어가는 그때에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기름 조금 남아 있고 떡가루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그걸 다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그 남은 그 기름과 가루로 떡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 집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떡거루에 그 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에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문전박대하잖아요. 나가서 일국의 장군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그가 권력자입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겁니다. 저렇게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통해서 나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아주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아니 우리 나라에도 이 요단강 이 물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어디 더러운 물에 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고. 여러분 그가 기분이 엄청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이 말리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가 7번 이제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아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이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겼습니다.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갖고 그 소경 눈에다가 턱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물론 그 소경이니까 그게 어떤 건지 보지도 못했었겠지만 침으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턱 붙여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얼마나 그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었을 때 마침내 눈이 열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황당한 사건 속에서 어쩜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들은 그대로 순종하기에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사람이 먹기에 턱이 없이 부족하였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안드레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기적을 단순하게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의미하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적의 출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바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황당한 사건,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킨 그런 기적 사건의 면모를 우리는 단순하게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가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건이 일으킨 진짜 기적, 그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가 무한하게 갈라지고 늘어나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작은 기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작은 기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기적, 진짜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굶주렸던 사람들이 생명을 찾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6장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22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본질이요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진짜 기적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5천 명을 먹었다는 그것도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의 의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구도 행하지 않으신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그 자체, 그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물 위 걸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걸어봤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적, 진짜 기적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고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 진짜 기적의 의미 또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아주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다와 풍랑, 우리 인생의 파고와 모든 문제들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전히 지금 파도가 일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연하다,
평안하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파도가 일어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딴 근심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곡의 가사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풍랑과 파도가 일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파고와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 가지고 나아가면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이 일으킨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굶주림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적 그 자체라기보다 기적의 본질은 예수께 나아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적의 의미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에 동참하는 일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에 동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작은 음식을 드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의 몫을 나눌 줄 아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적에 참여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가, 내가 드린 이 작은 것 하나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은 사람 헌신한다고, 나은 사람 믿음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주변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뀔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오늘 안드레의 고백처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이 고백 속에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시라면 능히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안드레의 고백 속에는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는 이 단어, 축사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을 앞에 두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축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 과정으로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5,000명을 앉히죠. 제자들에게 쭉쭉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5,000명이 줄을 앉혀서 쫙 앉혀놓고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코미디 그런 데서나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감사함에는 진지함이 있었고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광야에서 자기가 먹을 한 끼 식사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희생을 했던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나가는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야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물질만이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거,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고 희생될 때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은 크고 엄청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이 기적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창조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이런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또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아이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그냥 안드레에게 그냥 내어드렸을 뿐이고 그것이 결국 그의 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인공으로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 가득한 항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 그 어디라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에는 그 바다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인 자리마다 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든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인도하시고 또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아래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 그 의미들이 갖고 있는 그 진짜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단순하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물 위를 걸으신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과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는 곳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